김성화 목사님의 아버지는 영천 중림사의 주지스님이셨고 그의 형은 영천 은혜사의 불교학교에 다녔습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적부터 독경 소리와 범종 소리를 들으며 자라셨고 달 밝은 밤이면 아버지와 스님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탑돌이를 하며 연보를 외고 합장하며 뒤를 쫓았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이유도 의미도 몰랐지만 그저 단란하고 평화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사님의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막내 동생 출산 후 산후조리를 잘못해 큰 병이 들어 대구 동산병원에 다니시고 한의원을 포함 몸에 좋다는 것은 다 해보셨지만 가사만 탕진하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 토지개혁 실시로 가세는 완전히 기울어졌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버지마저 어느 날 식사 중에 피를 토하고 유언도 없이 돌아가셔서 목사님은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영락없이 고아가 된 목사님과 그의 동생은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삶이 있으니 도와주어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고되고 혹독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법당에 향을 꽂으면 아침 예불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하루 일과는 일과 청소 잔심부름 공양 준비 연불 불교의식 등 끝없이 이어지는 일들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끼에 한 호흡으로 지은 밥으로 하루 3끼니를 나누어 먹어야 했기에 한참 잘 먹어야 하는 나이에 목사님과 그의 동생은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과 힘겨움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땐 눈물이 수없이 흘러나왔고 서러움을 떨쳐버릴 곳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던 중 세상 공부를 좀 더 하고 오라는 스님의 배려로 대구로 나와 고등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구 상고를 마쳤습니다. 가까운 경북대 수학과에 진학하여 어려운 처지를 아는 분들의 도움으로 대구시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빠지지 않고 다니며 어렵게 대학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해 1996년에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북 울진의 상간오지에서 승려 생활을 하던 중 교사 자격이 있던 목사님에게 울진중학교 삼진분교 주민들이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와달라고 간청하였고 목사님은 그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그곳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울진의 한 교회에서 수련회 장소로 교실을 빌려달라는 요청으로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는데 그들은 몹시 고마워하며 목사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신 권찬 수목사님은 당시 교사였던 김성화 목사님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느끼기엔 선생님께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목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김성화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목사님, 헛수고 마십시오. 나는 뱃속에서부터 부처를 섬기는 중입니다. 그러자 다시 권찬 수목사님은 개의치 않고 기도하겠다며 답했고 이에 김성화 목사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화가 잔뜩 났고 그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목사님, 나도 목사님이 머리 깎고 중이 되길 불공드리겠습니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함 해봅시다. 돌이켜보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그때부터가 주님이 자신을 향하신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목사님은 불교계에서 인정받는 승려가 되었고 대한불교 정토종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전세계 불교 국가를 두루 다니며 신라와 고려의 흥왕기에 융성했던 불교가 다시 이 나라에 흥왕해야 나라가 번창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교가 기독교에 밀려서 쇠퇴하고 있는 것은 불교 승려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라 생각해 불교대학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교학교 설립을 위해 불교계의 유명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10억 원의 토지를 기증받고 일본 불교에서 10억 원의 기부 약속도 받아내었습니다. 불교대학 학생이 머리도 기르고 평상복을 입도록 하며 외식 때만 법복을 입도록 해 젊은이들의 관심이 유발되고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포교를 통한 교세 확장을 장담했습니다. 1년에 1,000명의 승려를 배출하면 극성스러운 기독교를 물리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현판식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그는 교단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 악화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고 대학 설립은 숲으로 돌아갔으며 거금의 시주를 약속했었던 대기업 회장 역시 부도로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역시 불교의 포교를 막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연불과 참선 불경 공부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있는 화엄경, 법화경, 승엄경, 원각경 등을 빌려보았습니다. 도서 대출은 군 복무 중인 경비교도대원이 맡아보고 있는데 가끔씩 내가 대출 신청한 책은 없고 기드온협회가 발간한 신약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그 대원에게 화를 내었지만 그 교도대원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불경은 대출되어 없어서 심심하실까봐 성경을 가지고 왔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스님, 저도 대학생이니 전에 대학 강의를 하셨던 스님의 꾸중은 교수님의 꾸중이라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수억 인구가 믿는 기독교에도 진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스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당시 목사님은 괘씸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은 정말 지독하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 같은 골수 불교 스님에게도 전도를 하는 그들의 열의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무언가에 홀린 듯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점점 빠져들었고 말로 못할 큰 충격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치 고업전류에 감전된 듯 온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성경에는 평소 그렇게 알고자 희원했던 생로병사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풀려져 쓰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불교 신앙과의 갈등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옛날 인도의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함에 울부짖을 때 부처는 그 사유를 물었고 과부는 병중의 외아들을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석가모니는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 한 줌을 얻어다 죽을 끓여 먹이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쌀을 구하러 간 과부는 오후 늦게 빈손으로 돌아와 부처에게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지 못했다고 고했고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며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없어지니 무엇을 슬퍼하냐. 이와 같이 해결이나 변화보다는 순리적 사실의 자족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처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에 따르면 나인성 과부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같은 과부아들의 죽음 앞에 부처는 죽음을 숙명으로 수용하는 인간 한계를 드러내지만 예수는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참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는 인간 생사와 복의 문제만 제시할 뿐 해답을 주지 못했고 예수님은 인간 생사와 복의 문제뿐 아니라 그 해답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깨달았지만 차마 개종의 길로 들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종단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고 수십만 신도들과 승려들이 따르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럴 수는 없었으며
차마 부모님까지도 배반하는 결단을 행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984년 8월 20일, 그는 형기를 마치고 달성군에 있는 장수사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후였기에 번뇌와 고뇌에 몸부림쳤습니다. 한편 자신의 불교 공부가 부족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에 여기저기 다니며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순천 송광사를 찾아가던 중에 교사 시절 동료였던 무신론자 렌두기 선생을 찾아가 답답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였는데 렌두기 선생은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혜경 스님, 송광사에 가도 그 번뇌는 사라지지 않지요. 기독교 복음은 한번 들어오면 좀처럼 버리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돌아서려거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돌아서세요. 김성화 목사님은 마음이 가벼워졌고 그때 드디어 용단을 내려 개종키로 결심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3분의 1을 달려가다 개종하기까지는 말 못할 아픔이 컸지만 그것은 목사님에게 자신에 대한 양심의 해방이자 자유를 찾은 획기적 결심이었습니다. 1984년 9월 29일 수요예배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는 찬송가를 부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지체할 것 없이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의 삶을 참회하는 뜻으로 불교의 비진리성과 개종 경위를 밝히는 극락의 불나비,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다 등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간증을 쓰는 것은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거짓된 도를 전해왔기에 그것을 밝히려는 것이며, 그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인 예수께 돌아오게 하고픈 마음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답을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